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나를 만지실진대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의 거짓말이 나오죠. 야곱이 몇 번 거짓말한 것 같습니까? 한 10번 한 것 같죠? 대화하는 것마다 계속 거짓말했어. 이렇게 어떻게 빨리 잡았냐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 이름 대면서 막 거짓말하고 몇 번을 거짓말했는지 안 쉬어봤는데 상당히 많이 한 10번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제목이 야곱의 영적 욕심입니다. 야곱이 거짓말한 거는 남을 뭔가 등쳐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의도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중심이 있는데 말마다 계속 거짓말했어. 이렇게 말하면 답변이 항상 다 거짓말로만 나왔어요. 거짓말일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에 관한 사실적 배경입니다. 오늘 강단 말씀이 노아의 절대 여정 말씀과 현장이 연결되었다. 그런 제목인데요. 제가 언약으로 붙잡은 말씀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이 연결되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치유 흐름 따라가며 시대 흐름 치유하는 절대 여정의 삶을 누려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현장 가보면 야곱 같은 사람도 있고 에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율법적인 눈으로 보면 죽일 놈이잖아. 이렇게 완전히 아버지 속이죠. 또 어머니가 시켜서 그랬으니까 같이 뭔가. 그런데 복음과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렇게. 먼저 이런 중요한 창세기에 나타난 축복에 관한 사실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할 것은 신명기 2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3가지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축복권이죠. 그리고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판결권입니다. 제사장에게 3가지의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3가지 권세를.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당시에는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 일례로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노아의 기도죠. 노아가 세 자녀를 놓고 축복하게 됩니다.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또 야벳을 축복하고 함은 저주하고 그렇게 해서 노아의 기도가 나오죠. 그 창세기 49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곱의 유언의 기도죠. 유언적인 기도. 거기서 조금 우리가 특별히 볼 내용은 8절에 보니까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들을 범할 수 있으랴.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 관한 축복의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 자녀들 중에서.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영적인 장자의 역할을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근데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르시유 이렇게 나잖아요. 르시레유 이렇게 나 르시레유 이렇게 나오죠. 루벤, 그다음에 시몬, 레위, 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루벤은 육신적인 장자예요. 그런데 아버지 침상에 올랐었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죠. 이렇게. 두 번째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 디나 사건 통해서 막 그 동네 사람 다 죽이고 레위하고 같이 가서 막 그렇게 됐죠.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레위는 사실 이제 영적인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실 레위도 거기서 이렇게 어쩌면 탈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바로 제사장적인 축복을 유다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인 육신적인 그런 축복을 누가 누리느냐? 요셉이 누립니다. 요셉이 갑절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두 몫의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또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대에 가서 자기 대하고 똑같은 축복을 두 자녀가 받아버리니까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게 장자의 축복입니다. 유다가 영적인 장자의 축복 누리고 요셉은 육신적인 장자의 축복 누리죠. 이렇게.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사실은 요셉 쪽에, 남쪽은 유다 쪽에 사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본문 내용입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가 나오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놓고 축복하는데 먼저 장자한테 먼저 축복해야 되니까 에서를 불러다가 가서 짐승 잡아와라, 요리해와라, 내가 너를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 먹고 났으면 또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작은 아들 축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작은 아들 축복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가 짐승 잡아오라 그러지 않겠죠. 이렇게 팥죽 쏘오라 그런다든지 뭔가 이렇게 밭에 곡식 갖다 뭐 어떻게 하겠죠. 이렇게 잘하는 거 하겠죠. 어쨌든 먼저 이제 장자한테 에서한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가르쳤느냐? 어머니 리브가 얘기하고서 야곱이 가르쳤죠. 그렇게 하고서 야곱이 그 축복을 속임수 갖고 축복을 가로채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요하다. 아버지의 중요성. 아버지는 한 가문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중요성. 어머니는 주로 자녀들 교육을 많이 하잖아요. 늘 자녀들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어머니 밑에서 자라냐에 따라서 다 영적인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언약 전달 측면에서는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모세도 어머니, 한나도 어머니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도하는 아버지와 기도하는 어머니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진 목회자가 중요하다.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제사장적인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늘 성도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가정 놓고 기도하고 현장 놓고 기도하고 기도가 주 업무가 돼야 돼. 주 업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하나 다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망대를 세웠으니까 망대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가정 놓고 기도하고 거기에 소속된,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한 망대 주위에요 연결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연결된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다 연결됩니다. 기도로서 나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 그 속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망대를 놓고
미션홈이 15군데니까 그러면 외우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돌아서 다니니까 내가 미션홈 하는 순서대로 기도해요. 이렇게 그 순서가 있잖아요. 주일날 이게 네 군데 가잖아요. 그 순서대로. 그 다음에 또 이제는 월요일날 가죠. 또 이제는 수요일날 가죠. 또 목요일날 가죠. 이렇게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늘 도니까 그래서 그 가정 놓고 그 가정 자녀들 또 관계인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다 기도하다 보면 모두가 그 안에 다 들어가죠. 이렇게 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도로 사역하는 것이다. 기도로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중요성. 그리고 바로 기도 응답.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죠. 누가 응답받느냐? 먼저 자격을 갖춰야 된다.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입니다. 언약의 백성이냐 중요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언약 붙잡은 자냐? 언약 붙잡은 자냐? 그래 이건 이 언약 붙잡고서 기도하는 것이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불신앙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 붙잡으면 불신앙할 일이 오는데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언약대로 성취되니까. 환경은 안 맞고 조건은 안 맞고 모든 거 안 맞지만 언약 붙잡고 뛰어넘는 거예요. 이렇게.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서 모든 하시잖아요. 그 전에 수아가 그때 답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라고 얘기냐 학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학비를 그 전에 걱정한 적이 있어서 야 그거 네가 왜 걱정하냐 너 부모님 딸이잖아 부모님이 걱정하는데 너 네가 걱정하냐 부모님이 하는 거지 네가 왜 걱정하냐 학교 갈 것 때문에 이렇게 그 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나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거 하나님 책임지시죠. 교회 하나님 책임지시죠. 모든 거 하나님 책임지시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이렇게. 그래서 모든 불신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문제와 사건이 생겼을 때 그거 놓고 기도하다 보면 답을 주시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이런 답을 주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정식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게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또 세 가지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또 낮에 기도 다 똑같잖아요. 저녁 기도 다 똑같습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아버지의 제사장적인 축복권. 제사장적인 축복권이 있다. 창세기 27장 1절서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아버지의 제한적인 축복권을 죽기 전에 죽은 못하니까 죽기 전에 얼른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달해주고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죠. 이렇게. 그러면 에서만 축복하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야곱도 축복하겠죠. 이렇게 축복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하겠죠. 이렇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모친 리브가의 믿음과 인본주의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축복권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고 그거 맞죠? 틀린 거 아니죠? 어머니 리브가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있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고
하나님이 작은 자를 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이렇게. 그럼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그런 바로 하나님의 쓰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 알았죠. 그러니까 리브가는 그걸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면서 에서에게 축복 준다고 하니까 얼른 가로채려고 지금 계략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야곱한테 말하죠. 네가 형인 것처럼 변장해서 들어가라. 변장해서. 했더니 발각팀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까 두렵다 했더니 그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때부터 이제는 거짓말이 시작이 됐죠. 이렇게 모든 게 다 거짓말이 시작됐죠. 하나의 어떤 믿음이냐면 뱃속에 있을 때 기도 응답하신 거 그걸 기억하고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것이다. 알고 있었죠. 근데 방법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죠. 인문지를 썼습니다. 속임수를 쓰는 것이죠. 형인 것처럼 만지 모든 걸 다 이제 하나 거짓말하면 계속 거짓말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사랑하는 야곱을 멀리 떠나보내야 되는 아픔입니다. 이제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아픔입니다. 20년 후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라. 그 이후에는 이름이 안 나와. 여기 사건에도 안 나와요. 죽었는지 뭐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아주 사랑하는 아들을 옆에 두고서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들을 멀리 가출시켜 놓는 그런 바로 결과를 인본주의 때문에 이렇게 됐죠. 또 여기에서 야곱의 믿음과 실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아버지의 축복권이 중요하다. 내가 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고 싶다. 왜냐 쌍둥이인데 똑같잖아요. 형 에서하고 똑같은 쌍둥이인데 뱃속에서 나올 때 1초 차이로 발 뒤꿈치를 잡고서 나와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면서 좀 늦었어. 마라톤에서 조금 늦은 건 똑같다. 이렇게 손 하나 터치한 거 그 차이인 것 같아. 근데 억울하죠. 근데 영적인 욕심이죠. 장자가 받을 축복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 장자의 축복권 이 부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있었는데 방법이 틀렸습니다. 방법이 바로 거짓말하는 속임수 쓰는 하나 거짓말하다 보면 계속 거짓말 입에 이제 침단말로 거짓말하듯이 또 거짓말 또 그 내용 쭉 보세요. 계속 그 아버지가 말하는 것마다 그 답변은 다 거짓말이었죠. 계속 거짓말해서 계속 거짓말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한번 쉬어보세요. 몇 번 거짓말했나. 그래서 결과 가출할 수밖에 없는 출가 가출 뭐가 틀려요? 글자 앞뒤만 바꿨어. 출가 가출 앞뒤만 바꿨어. 공식적으로 해석한 게 출가인데 도망가는 게 가출 아닙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 집을 떠나야 되는 아픔이잖아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자기보다 인본주의를 10배 더 쓰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생하죠. 이렇게 품삯을 10번이나 속이고 딸도 막 속여갖고서 라헬 줘야 되는데 싫어하는 레아 넣어주고 그래갖고 또 이제 또 7년 더 일하라 그러면 또 내가 동시에 주겠다 그래서 계속 속임수를 당하죠. 그러니까 품삯하면 또 막 바꾸고 또 속이고 계속 그래갖고서 형 속였던 거 10배는 더 거기서 이게 고통을 당하죠. 그럼 철저히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막 인본주의 갖고 되는 게 아닌데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했으면 야곱을 축복하시겠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리브가가 속이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먼저 에서 축복했다. 그럼 하나님이 이삭의 입을 통해서 축복할 때에 거기 맞게끔 축복을 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을 축복할 때는 또 오늘 야곱 축복했던 것처럼 또 진짜 하나님 주는 축복이 나왔겠죠. 이렇게 지금 먼저 축복받느냐 늦게 축복받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방법 써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니까. 인간의 순종, 불순종, 믿음, 불신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십니다. 어쨌든 리브가가 그렇게 했든지 야곱이 정말 아버지 속였든지 안 됐든 어쨌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로 했는데 그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셨는데 꼭 그 방법이었냐? 그건 아니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가면 또 하나님 그래도 축복하시겠죠. 이렇게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중요하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했습니다. 뜻.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 내가 막 뭔가 이거 틀으려고 막 인본주의 쓰고 뭔가 남을 속이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영적 욕심인데 어쨌든 영적인 욕심 좋긴 좋은데 방법 자체가 틀렸다. 그렇다고 방법 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축복 안 하신 것이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왜? 하나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서 나가면 순탄한 길을 간다. 오히려 편한 길을 간다. 우리가 인본주의 쓰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상한 길로 그렇죠. 그것 통해서 하나님 우리 깨닫게 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길을 돌아서게 하시죠.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 갈 수 있는 거를 40년 동안 돌아서 갔잖아요. 가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계획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그 응답 속에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내가 인본주의 써갖고 한다고 그게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다락방도 여러 가지 하면서 막 인본주의 쓰면 나중에 보면 다 또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또 다시 하시고 그렇게 하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영적 욕심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말씀과 현장이 함께 가게 하시고 또 현장이 연결되게 하셔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